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표지와 같았어요. 그들이 정말 진짜 유대인이냐,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이거를 막 가름하는 것처럼 그거에 지표가 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이거를 더 자기들은 더 철저히 지키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개설해서 이걸 또 거기에 추가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사와 관련한 일들 중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씨 뿌리기 금지, 파종 금지, 추수 금지, 탈곡하는 거 금지, 키질 금지, 안식일날 다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구체적인 행위를 39가지를 쫙 나열해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하려고 불 떼는 거 금지. 안 돼요.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안식일 날은 자동차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동 걸고 막 엔진이 이래야 되잖아요. 기름을 떼야 되잖아.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불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 타요. 운전 안 합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아예 규제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우린 더 잘 지킬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지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 주셨던 모세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 이어져 내려간 거죠. 야야야야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항목들도 다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로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좀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런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행위 규정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식일 논쟁 사건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한창 먹어야 될 때인데 이 젊은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냐? 이 밀밭 양쪽으로 밀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때가 이제 추수를 앞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 이삭들이 다 이제 연결어 있어요. 그걸 따가지고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스승되는 예수님께 와서 따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보세요.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스승이면서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봐놓고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 결을 해서 먹었는데, 이게 정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율법에 주실 때는 저렇게 주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남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좀 가면 무슨 김밥집 있고 라면집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 시대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보니까 이제 다 익은 곡식들이 있네. 이럴 때는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돼요.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낫 가지고 와서 다 베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정말 너무 허기져서 그 허기만 좀 면하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먹는 거는 괜찮은데, 작정을 하고 낫을 갖고 낫질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물건, 이건 쓰리해 가는 거잖아요. 훔쳐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 말씀은요, 안식일 규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말씀을 마치 안식일 준수 규정처럼 해석한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 따먹는 걸 안식일을 범한 죄로 여긴 거죠.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안식일 범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거 싹 다 죄인들. 이놈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옛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노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하셔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울왕 때 시대에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때 사울왕을 피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놉당에 들어갔을 때에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을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녔거든요.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지금 우리가 다 허기죠. 너무 벌써 몇 끼를 못 먹었으니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지금 먹을 줄 만한 양식이 없어요.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진설했던, 여러분 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에 향단에 향도 뿌리고 또 촛대에 초도 키지만 떡상이라고 해서 떡상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이렇게 쌓아놓아요. 그 일주일간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쌓아놨던 떡을 언제 새로운 떡으로 바꿔주냐? 안식일에 바꿔요. 제사장이.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넣어놨다가 안식일에 되면 새 떡을 만들어서 이 뜨끈한 떡이랑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빼오죠. 근데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빼온 떡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진설했다가 빼온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찾아간 게 다윗이 지금 너무 허기지니까 이 제사장이 그 떡을 준 거예요. 먹으라고.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6절 사이에. 6절만 같이 읽죠. 사무엘상 21장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렸던 떡,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가지고 나온 거죠. 이 떡을 무슨 떡이라 그래요?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거룩한 떡. 하나님께 바쳐진 떡, 구별했던 떡.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따르자면 저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거기서 빼온 떡은 이건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자손들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했었던 그 진설병, 진설했던 떡이란 얘기죠. 그 떡밖에 없는데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 몫으로 있는 그 떡을 지금 배고픈 다윗과 부하들에게 먹게 했다는 거죠. 먹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저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누가요? 다윗이.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건은요,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떡을, 거룩한 떡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그 떡을 받아먹은 다윗이나 부하들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거 다 범죄한 거예요, 저거.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또 떡을 줬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죄를 범하였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구절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율법의 규정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는 규정들이 쫙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일.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곧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정신은 안식일에 행동 가지를 조심해서 야, 함부로 걸어도 안 돼. 함부로 물건 들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주눅들들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일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그 진설병 내어주는 것, 저 거룩한 떡 내어주는 것, 이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세율법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규율을 범했을 뿐입니다. 정죄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낫 들고 가서 뭐 이거 배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이들은 절대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 버려요. 무거운 멍에. 자기들도 지기 힘들고, 예? 사람들도 지지 못하는, 무거워서 픽픽 쓰러져 버리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일 바쁜 날이에요. 요즘에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렇게 목회 사역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주말과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죠. 왜 바빠요? 예배가 계속 있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순서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 때로는 상담도 해 드려야 되고, 때로는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 바쁘거든요. 제가 어디를 막 다녀서 바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시간이 없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제사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도 더 많이 잡아야 돼. 준비할 일도 더 많아.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들은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었어요. 저건 뭐 1년 365일 쉬지 않고 모든 날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드려요. 이 두 번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 이외에 안식일에는 그거 외에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안식일 번제가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저거예요. 1년 된 태어난 지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 이걸 잡아야 돼. 번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 거기에다 기름을 섞어서 소제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인데 이거 외에 더하기 안식일에 드릴 번제, 안식일 번제가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절기가 붙는다든지, 예? 월삭이라든지 이런 게 붙을 때 거기에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때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화목제들이 추가된다. 이런 날은 정말 더 바빴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정말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너무 바빠서 끼니를 건너뛰어야 되는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바쁘니까. 제사 끝나자마자 또 제사 드려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또 가서 또 말씀도 전해야 돼. 어떤 사람 와서 제사장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상의도 해, 상담도 해, 판결도 내려달래.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역의 특성상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역의 특성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거를 우리 제사장님 안식일
안식일에 일하네? 안식일에 일하고 있네? 이거 죄진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제사장이 안식일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안식일 규정에 보면 그렇게까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안식일을 범했네, 누구는 율법을 범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정신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회복과 자유,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막 힘든 멍에만 남아서, 안식일은 되게 힘든 거야. 피곤한 날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생 때부터 주일이면 저녁 예배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 다 나가잖아요. 저녁 7시, 저녁 7시 반 이럴 때 집에서 저녁 먹고 교회 가죠.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려요. 그거 끝나면 한 8시 반 이렇게 돼서 9시 가까이 돼서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사역했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지만, 주일학교 교사회, 막 성가대, 뭐 식사당번에 뭐해 막 안내 쓰고 뭐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요. 사역자보다 더 빨리 가, 어떨 때. 그래서 깜깜해지면 집에 와.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녹초가 되죠. 녹초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돼, 아침에. 그럼 여러분,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막 그 정도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막 저녁 예배 드리고 하면서, 아니, 목사님은 월요일에 쉬는 거 아닌가? 근데 성도인 나는 월요일에 출근해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월요일에 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딱딱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도 쉬는 날은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들. 여하튼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부러, 요즘 그래서 추세가 많이 그렇잖아요. 밤 예배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바뀌어서 하고, 아니면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찍 좀 파해야 여러분 집에 가서 밀린 빨래도 좀 하고, 장 볼 뻔하면 장도 좀 보고, 예? 가족들 어디 얼굴 뵈야 되는 분들은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균형을 가져야, 쉼을 가져야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충전받아서 또 월요일 출근부터 힘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오후 3시 전에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 저희가 2시 반 정도는 다 끝나잖아요. 가셔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정신, 그 뜻,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너무 힘들어, 마음이. 예. 주일이라고 왔는데 사역에 지쳐서 막 녹초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이 정신, 이 뜻,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 관해서 구약의 2군데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도 그거 설명해 놨지만,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로 넘어오면 거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엿새 동안 창수하고 7일째 쉬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고, 신명기로 넘어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5장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 마땅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날이에요. 구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해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은혜를 기억하고 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야, 이 사랑 나 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는 나도 흘려보내야죠. 아직 이 사랑이 필요한데 받지 못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고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여러분, 그날이 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예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잘 갖춰져서 거룩하게, 뭐 그러면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자비.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율법의 정신이자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저 구절과 병행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안에, 때로는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 똑같은 사건 또는 똑같이 하셨던 말씀을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병행구절. 이 병행구를 찾아보는데 이 병행구 중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제가 저 말씀보다 마가복음 병행구절인 2장 27절 28절의 말씀이 훨씬 더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면 안식일이 우리보다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철저하게 안식일에 안식일 눈치 보면서 안식일에 맞춰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탁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막 억누르려고 옥죄려고 안식일로 막 발목을 탁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중에 제가 저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 말씀에 참 많은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월요일에도 주인이시고요, 화요일에도 주인이시고요, 수요일에도 주인이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엿새 동안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니까 내가 주인 돼서 막 살다가 예배 오는 날만 아이고 주인님 왔습니다. 요 하루만 예수님 주인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남아있는 인생 전체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누리는 시간에도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건강에도 주인이시고요, 내가 가진 돈에도 주인 되시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다의 진짜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지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지만 이거 사실 주님 거 맞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려야 되지만 주님 저에게 먹고 살라 하셨으니 여기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드리잖아요. 내 생명도 주님의 건 맞습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살라고 하시니 오늘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오늘 아픈데 내 아픈 거 내가 고친다 못 하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늘에 계셔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거기서 누리게 되는 위로와 회복과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의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에도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